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아버지 복이 넘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 찬양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성령의 불의 역사로 독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태움받고 독감의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살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시보다 일이 없사오니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성령의 불로 사라져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며 현존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존귀 영광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귀한 사모님 아버지 관절 수술이 잘 되고 입원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만나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속기 치유 안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사모님 그리고 은퇴 목사님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남은 인생 승리하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문 교도가 지겠습니다. 찬송가디 교동문 44문입니다. 44문 교도가 지겠습니다. 44문 교도가 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신 후에 김효영 사모 대표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446장 찬송 후에 김효영 사모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하여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날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함이라 하고 야고보 제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는 주로 인간적인 욕망의 관계,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얻지 못한다, 욕심과 탐욕과 정욕으로 쓰려면 얻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성경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의행 득의,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말씀을 제3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갈 때 능력 있는 살아 역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고요.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도 그렇죠. 하루에 식사를 자기 분량에 맞게 2끼를 먹든지 3끼를 먹든지 식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육신이 지탱을 합니다. 육신이 밥을 먹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사람이 말라지고 힘을 못 쓰고 죽어요.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그럴 때 영혼이 잣대무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 복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살아 역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으면 바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있는 믿음도 다 떨어지고 자꾸 인본주의가 솟아납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산이 나타나요. 말씀을 안 듣고 기도하지 않고 하면 인본주의가 살아납니다. 사람이 계산적으로 돼요. 계산적으로. 하나님과 정반대적인 생각을 한다고 말입니다. 계산적으로, 인본주의로.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명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가?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셨고 모든 만사를 주자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는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사명감을 일으키고 그러죠. 지식이 많은 자는 부족하고 못 배운 사람을 위해 그들을 길잡이가 되어주고, 건강한 자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길잡이가 되어주고, 부한 자 돈이 있는 자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인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될 때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상급받는 그런 멸류관 주인공이 된다. 할렐루야.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움직여야 돼요.
자기가 박사학위를 따르니까 자기가 박사 자랑하고 그만하고 의시되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길잡이가 되어주고 인도해주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이거 바로 박사학위 따는 목적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떵떵거리고 교만하고 완하고 자기 과시하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없는 사람 무시하고 짓밟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준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선교, 구제, 봉사,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수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확장시켜주시고 그 바로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더욱더 계승 발전하여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만들어주신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걸 보았어요. 가까운 분이. 응? 공직에 있어가지고 30년 40년 근무하니까 퇴직금을 뭐 한 3억 뭐 얼마 타잖아요. 3억 5천. 응? 월급 받고 집도 있고 퇴직금을 받고. 그럼 공직 30년 40년 하고 퇴직금을 3억 5천 받고 하면은 집도 있고 다 갖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퇴직했으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돈 번다고 해가 돈밖에 모르고 얽매여 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퇴직금을 3억 5천 이상 받고 집이 있고 먹고 살고 하는데 시장이 없는데 또 돈 벌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불러가 버려요. 하나님 불러가 버려요. 지금 나이가 몇 살 안 된대. 너는 이 땅에 있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 불러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 쓸모가 없다. 육체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하니까 너는 이 땅에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하나님. 그걸 봤어요. 가까운 사람. 그 장로인데 장로. 응? 장로 권사의 부인이. 오늘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사명이 열리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열려야 사명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게 했고, 왜 그래서 병든 자 암병 있는 분들이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암병을 고쳐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암병에서 나를 고쳐주시면 나는 사명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증가하고 간증하고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귀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부자가 되어서 물질 있으면 선교구제 교육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예배당 없는 곳에 예배당도 지어바치고 선교구제 봉사하고 창업사업 없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걸 몰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야고보서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무엇을 바로 영적으로 모르고 교만하고 완하고 자랑하고 시기질투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따라 자랑에 따라 살았다고 말이에요. 야고보가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11절에 12절을 말씀하고,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바른 믿음 안에 서서 나가지 않고 인본주의로 불신앙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강력한 경고를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를 드나들며 신앙생활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그 인생의 영화가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데 인생은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한한 인생이다. 잠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꿈에서라도 생각하고 살아가거라. 하나님 말씀에 아시겠죠? 바른 신앙의 바른 자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되 자기 욕심을 쫓아서
교만하고 완악하게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하심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 하고 오늘 지금 교훈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명에 눈을 뜨면 달라집니다. 벌써 병들어도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고쳐주겠습니까? 걱정 없어요.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죽으면 천국이라 이런 자세로 살아가 봐요. 뭔 걱정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런 절대적인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해요. 절대적인 믿음. 상대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믿음은 그것이 걱정, 환경에 따라 움직입니다. 바로.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 천등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사와 적과 표적이 나로 통하여 교회로 통하여 나타난다. 할렐루야.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 느낀 점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적어져야죠. 마지막 마스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해요. 지금 마지막 때에 이거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너희는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신본주의로 살아가라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인본주의가 판을 치게 된다. 인본주의 신앙. 인간의 생각을 통하여 신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대로 아멘하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살아 역사하는 믿음 아니에요. 지금 꽃이 화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꽃이 인조로 돼 있어봐요. 인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갖고 인조로 돼 있어봐요. 비슷한 것 같아도 향기가 없고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말씀 주어진 대로 말씀에서 출발한 신앙은 살아서 역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움직이는 신앙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신앙은 나에게서 나 생각에서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산 믿음 같으나 죽은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고 부르짖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희에게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만나 주리라. 치료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바로 그런 자에게, 신본주의 신앙자에게 그러죠. 말씀에서 출발하는 신앙. 오늘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인본주의로 버리고 신본주의 말씀 안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자, 인본주의 특징이 뭡니까? 성도를 비방한다. 비방하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교회 내에서 성도끼리 비방하고 판단한다. 자기 생각으로 그러죠. 저 목사님은 어떻고, 장로님은 어떻고, 권사님은 어떻고, 저 집사는 어떻고, 믿음 있는 가운데 믿음 없고, 외식을 하고, 저 목사님도 설교만 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입만 열면 비방을 하고 판단한다고 말이에요. 이거 바로 인본주의 신앙자들. 그런 자에서는 돌아서야 돼요. 이거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자기도 못하면서 그렇게 입으로 놀려. 비방한다는 뜻은 적대적으로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 위로하고 축복을 못 해주려면 입을 다물어야 돼. 그런데 인본주의 신앙은 뭐예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계속 수군대고 중상모략을 하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 오늘 지금 야고보 제자가 강력하게 경고를 하면서 사실인 말이 있잖아요. 사실인 말이라도 타인을 헐뜯고 비웃지 말라. 타인을 헐뜯고 비웃는 말로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너는 기도해 주는 자가 되라. 너에게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제자가 엄격하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비방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비방할 자격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비방한 자는 율법을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그런 자세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판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해가지고 교회가 두 조각이 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2층에서 이 장로 편이 예배드리고 1층에서는 이 장로 편이 예배드리고 그런 자가 막 순천에도 많아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 육에 속한 성도들이 육에 속한 신자 교인이 모이니까 그런다고 말이에요. 오직 심판자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죠. 법을 만드시고 입법자와 재판자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판결권, 입법권과 판결권을 가진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말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자격이 없다고 말입니다. 죄인들, 다 죄인이. 그리고 들으라. 성도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장로 권사 집사님들에게 들으라. 담대 강력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행하지 않는 자들아. 강하게 책망을 하고 견책을 하면서 엄격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으라 하고 있어요. 인본주의를 청산하고 말씀으로 돌아서라.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뭡니까? 오직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러죠.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구하고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인본주의예요. 오직 신본주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잠시 잠깐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오늘 지금 장사꾼의 비유로 하고 있잖아요. 장사꾼의 1년을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가지고 멋지게 잘 먹고 잘 살고 한번 해보자 하고 오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무역이 발전했어요. 대상들 있잖아요. 대상 실크로드 낙타를 타고 대상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1년간 이 도시 가서 장사를 하고 저 도시에 장사를 하고 했어요. 그거 지금 바로 그 비유입니다. 장사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한번 잘 살아보자. 이걸 지금 비유로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돈 벌어가지고 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처럼 장사꾼 같이 하고 있는데 너희의 그 생각이 잘못되고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발버둥 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로 무능한 인본주의 신앙인가.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그런 곳에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계획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인생은 유한한 존재임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라 그랬어요. 유한한 존재이다.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독감만 좀 들어도 쓰러져 넘어집니다. 조금만 아파도 넘어져요. 인생은 이렇게 유한한 인생이에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가 풀의 꽃 같다 하잖아요. 나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는 것부터 신앙이 출발한다고 말입니다. 그걸 인식하고 아는 것부터 믿음이 출발해요. 응? 나는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내 인생이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 인식되는 것부터 신앙이 출발한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서두이제가 말씀한 장로 권사님 같이 그렇게 퇴직금을 타고 기도하고 살 집이 몇 억짜리가 있고 온데도 또 돈 벌려고 돈밖에 모르고 가다가 하나님 어때요? 그런 사람 고쳐주겠습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해도 고쳐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인생은 유한한 존재임을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떠나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무익한 것임을 알고 우리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창사하여 큰 이익을 남겨가지고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깨닫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라. 그러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고 내가 승리한 것도 내가 이름나고 소문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큰 이익을 보면서 잘 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교만하고 악한 생각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모든 만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달려있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려오듯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데 그 은혜와 평강을 받고 신앙의 믿음의 바로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알고 그 말이에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라 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분명하죠? 그런데 그런 자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불신앙 불순종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한 유한한 존재임을 항상 인식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묻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무슨 일이 있어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판단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옳다 하면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안개와 같음을 알고 살아가라. 안개가 아무리 아침에 새벽녘에 안개가 온 거리의 대지 위에 지면에 안개가 끼어 있어도
동력 아래에 태양이 떠오르면 싹 사라져 거쳐져 버립니다. 인생은 이렇게 안겨갖고 인생은 연기와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허무하고 불완전한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허무하고 짧은 인생, 이 유한한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오늘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아시겠죠?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늘문이 열리고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호흡에 심장의 맥박이 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본질적인 건 뭐예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이건 뭐 잘 되든지 말든지 누가 인정하든지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대적인 믿음 그러죠. 뭐 누가 예배를 드리고 뭐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절대적인 관계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신앙. 새벽 기도를 뭐 누가 보든지 말든지 뭐 새벽부터 막 마이크로 틀어놓고 뭐 그런 주책 부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책적인 믿음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한 거 아니다고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 언제 어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창조주 나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아버지를 볼 때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과 딸들아 하는 그 응답을 받는 그 성도가 여러분 행복한 성도요 복된 성도요 여러분 놀라운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 바로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늘부터 쏟아지는 역사,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쏟아지는 역사. 산골짜기를 가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와 함께 가지고 쏟아지는 역사. 이것이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건강할 때든지 바로 실패했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바로 그런 신앙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앙까지 바로 성장하여 너희 신앙이 바로 믿음으로 성장하라고 말이에요. 바로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 모든 조건을 통하여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 오늘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고 허탄한 자랑을 버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인본주의 신앙자들은 어떻습니까? 허탄한 자랑을 막 늘어놓습니다. 사물해가지고 돈을 벌고 일확천금을 벌고 막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벌고 남을 막 속여가지고 막 이런 자랑을 한다고 말이에요. 자랑. 그것이 벼슬한 것 같이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자랑이 아니라 간증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간증을 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자랑하면 사람이 시험이 들게 만들어요.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교일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대요. 여고 동창들 모임이 있었어요. 자기 교회 집사들. 여고 동창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갔는데 거기가 의사 부인도 있고 변호사 부인도 있고 판사 부인도 있고 사장 부인도 있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황금 금은 목걸이 반지 다이아 반지로 해서 칭칭 갖고 멋진 막 몇백만 원 몇천짜리 몇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잘 사는 사람 그러잖아요. 막
그런데 어느 집사가 자기 남편은 돈도 못 벌고 초라하고 변변치 않고 하니까 초라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교가 돼. 여고 다닐 때는 자기가 공부를 1등으로 했는데 공부도 못하는 사람들이 판검사 부인이 됐지, 사장 부인이 됐지 갖고 막 떵떵거리고 좋은 차 먹고 막 오니까. 그런데 자기 자녀는 또 대학도 또 떨어졌어요. 응? 막 다른 자녀들은 막 스카이 대학을 합격했다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를 했는데 자기 자식은 또 자녀는 또 대학까지 떨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모임을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늦게 돌아온 남편이 또 술이 취해갖고 건드려 만들어 하고 더라고요. 응? 늦게 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또 술이 건드려 만들어 해가지고 또 대문을 뚫고 대문도 못 차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 꼴로 보지 얼마나 화가 나고 열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 집사가 이제 노발대발 한 거예요. 당신은 왜 그 모양으로 돈도 못 번 주제에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주책을 부리고 우리 저거 어디 산 동창 누구는 사장 부인이고 판사 부인이고 검사 부인이고 돈 잘 벌고 다 해서 자식들 대학원에 학원 보내가지고 인류대학을 가고 있는데 돈도 못 번 주제에 그냥 새끼들은 또 대학도 떨어지고 노발대발하니까 이제 대판 싸움이 난 거예요. 잡아 던지고 난리가 나고 큰 시험을 하겠어요. 그런데 반대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 그 집사님도 초라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변변치 않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변변치 않대. 돈도 잘 못 벌지. 힘들고 어렵게 살지. 초라하게. 그 남편도 변변치 않는 직장. 또 늦게 들어오면서 그 주제에 또 술이 고주망태가 되고 했는데 그 다른 집사의 여집사의 반응이 달라요. 늦게 한 잔을 걸치고 비틀비틀하고 돌아오는 남편인데 대문을 열고 뛰어나갔어. 겉옷을 받아주고 그 부인 집사가 여보 오늘 고생 많았죠? 추운 날씨에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죠. 어서 들어오라고 하면서 남편의 겉옷을 받아주고 문을 열어주고 따뜻한 차를 갖다주고 식사는 했냐니까 밥 먹었다고. 오늘 동창회 가서 모였는데 다 훌륭하고 했는데 그 애들은 신앙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고 우리 애들은 학원도 안 보냈는데 대학에 합격을 했고 감사하고 찬양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돈을 못 벌고 남편은 신앙이 작고 연약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신 환경을 감사하고 신앙에 간증을 하고 그래서 그 믿음 없는 술취해 비틀비틀한 남편이 그 아내의 믿음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바로 한 아내의 믿음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인생이 바꿔지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다른 집사님은 불평 원망을 하고 다른 남과 비교를 해가지고 돈도 못 번 주제에 한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오니까 큰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죠. 오늘 바로 이것이 뭡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말이지. 자랑하지 말라. 응?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 1년은 도시에 가서 돈을 벌고 떵떵거리고 살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속이 비었다가 말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것이라 하리라 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주의 뜻이 나오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건성건성한 형식적인 말이라고 말입니다. 응? 건성건성하게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말이 아니라 건성건성하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을 하고 그러죠. 성도가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짧고 허무하고 불안정한 인생,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말고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의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 그렇지. 그런 자가 어떻게 자랑합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됩니까? 간증하는 자가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신앙의 간증을 하는 자가 되어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자는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자는 그것이 죄다. 그랬어요. 성도는 소극적인 면에서 죄악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뭔가 내 있는 현장에서 생각해야 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교훈을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만 듣고 끝나는 건 바로 이거 역사가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 굶고 있는 사람에게 쌀을 한 포 가지고 가서 기도해 주라고 말이에요. 바로 돈이 없어 지금 바로 학교를 못 가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역사를 해라고 말이에요. 바로 말로만 하지 말고. 인생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제자인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적인 머리로만 아는 신앙, 이 신앙을 배격하고 그러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지라 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알았어요. 다윗의 왕통을 이어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다 유대인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안다고 믿는 거 아니라고 말이다. 머리로 믿는 거, 마음으로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응답받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응답받는.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라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정해져 있다고 말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나의 일, 나의 행함도, 나의 생명도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행하는 것도,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장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걸 바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시편 37절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된 인생들을 승리하시는 우리 은퇴 목사님부터 모든 자녀들,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말씀 안에 서서 간증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40장입니다. 찬송. (540장) 1절 4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나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봉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강건함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송 목사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사모님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김혜영 사모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강인근 11조의 물 집사님, 강빈날 11조의 물 집사님, 강한별 11조의 물, 아버지 황다니엘 11조의 물, 아버지 종이 아버지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전을 세워주시고 귀한 은퇴 목사님을 통하여 예배당을 건축하고 목회사역을 감당하고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종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고 동역자로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퇴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 강건함을 주시고 잘 기도 들리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남은 인생 장수의 복을 받고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놀라운 인도를 받는 귀한 종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사모님에게도 치유의 강산을 발해서 속기 회복되고 치유돼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금요일 날도 이 종이 아버지 하나님 방문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 있는 방에 있는 세 분들에게도 같이 안수기도록 하고 신방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모님에게 건강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후손들, 사람의 자녀, 손자, 손녀, 후손들에게도 믿음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강인근, 황빈나, 강한별 사랑하는 아버지 집사님 가족들 아버지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들 딸로 종으로 세워주시고 은혜와 은사와 지식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쓰임받는 후손들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후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황다니엘 아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학으로 연단받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종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귀한 사모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남은 인생 믿음으로 건강을 얻고 장수의 복을 받고 주신 사명 교회의 목회의 통역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유튜브 방송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암병부터 모든 병이 치료함을 받고 성령의 불의 역사를 받고 셈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영적인 눈이 귀가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물질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우리 고정수 사모님 신방을 갔는데 건강하고 웃으시고 그렇게 건강하고 해서 또 그 방에 있는 네 분 같이 예배드리고 다 안수기 들어가고 했습니다. 여기 계실 때보다 더 사모님 웃고 건강하시고 그래 기쁨으로 만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568장 1절 3절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하시오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의 사람 이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치료하심이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 간증을 하고 승리하고 생명을 살리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알딸들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앞길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